오늘은 3월 3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참 많이 바뀌죠. 어려서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친구를 어떻게 만나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많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자음이 모음을 만나야 글자가 되고요. 작은 불이 바람을 만나면 큰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쇠가 쇠를 만나면은 날카로워지지만 쇠가 만약에 물을 만나면은 녹이 슬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이 어떤 것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기회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회를 만난 이 어떤 관리,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어떤 관리, 그는 한 청년이고 또 부자였습니다. 한 청년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명쾌하게 대답하시는 것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너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을 내가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관리는 바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단순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지킨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그는 지금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계명을 다 지켰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근심하며 또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부자 관리는 분명히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모든 것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너의 있는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청년과 만나셨고 이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영생의 길에서 돌아서고 마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때 듣는 자들은 모두 대답합니다.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도 어렵고 이 말은 그들이 행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자가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 부라고 하는 것,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로 여겼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부, 우리들의 명예, 우리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외형을 중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 주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게 적당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바로 부자는 물론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켜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인지를 늘 새겨야 합니다. 바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늘나라를 향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부귀 영화를 우리가 찾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도 여러 갑절의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재물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의 나라를 우선으로 삼으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